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탄절은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 몸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잘 못 느끼시겠죠? 제가 원래부터 건강해 보여가지고 제가 좀 많이 걷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주 적어도 한 번씩 이렇게 탁구를 경기를 하니까 몸이 굉장히 개운하고 피곤도 굉장히 덜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허벅지가 요즘에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운동을 무척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구기 종목을 잘 했었어요. 뭐 축구라든지 뭐 농구, 그리고 또 뭐 핸드볼, 이런 거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대표할 정도로다가 많이 잘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잘했던 것은 달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제가 몸이 좀 불어서 못 달릴 것 같죠. 제가 100m를 11초 7에 뛰었었어요. 11초 때에. 그런데 제가 조지아에서 살면서 좀 함께 운동할 사람이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계속 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실력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달리기를 하면 우리 아들들보다 느립니다. 요즘엔. 사실 이제 무엇이든지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는 법이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 몇 주 교회를 빠지면 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는 법이죠. 또 성경 말씀도 그래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안 읽는 것보다도 말씀을 읽는 것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도, 기도하다가 안 하면은 나중에 또 기도하기 참 힘들어지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안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다시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은, 또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어지는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좀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매번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매번 정기적으로 하려면 한마디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렇죠? 열정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패션이라고 그런다. 패션.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절정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 순환, 예수님의 열정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순환, 고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정이라는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렸죠. 며칠 후, 이제 한 4일만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러죠.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촛불을 켜면서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요한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보시오, 또는 뭐 시험지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래 시험 본다고 치고서 교회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시겠죠. 근데 교회에서 시험 본다, 이번 주는 교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딱 봤더니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은 열정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그 누구도 꺾지를 못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열정으로 드러났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맨날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은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 그래요. 이거는 아주 기독교의 독특한 복음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 God became one of us. 우리처럼 되셨다. one of us.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요즘 웬만한 집에서는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강아지 키우시나요? 안 키우죠. 캘리포니아 오니까 강아지를 좀 덜 키우시는 거예요. 조지아는 뭐 집집마다 가면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강아지를 굉장히 좀 무서워해요. 이거 어렸을 때 그냥 확 물려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같이 저랑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교인분들이 다 뭐 강아지를 가둬놓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배려한다고. 근데 여기 오니까 좀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강아지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키우죠. 옛날에는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고기만 먹고 그랬는데 뭐 지금도 보양식으로 먹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야만인 취급을 당해요. 요즘엔 그 개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반려견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반려견이라는 말이 최근에 생긴 말이에요. 옛날에는 개를 갖다가 반려견이라 그랬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반려견이라는 말이 뭡니까?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도반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배우자 같은 그런 그 동물 개, 그거를 반려견이라 그래요. 우리 형님 교회에서 벌떼교회 거기서 일어난 일에 언젠가 그 얘기를 해드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제 왔는데 자기가 교회를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대.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걔 이름이 순인데 얘도 교인으로 등록시켜주면 내가 우리 교회 이 교회 등록하겠다. 그렇게 때를 쓰더래요. 그래가지고 형이 그냥 등록해줬대요. 옛날에는 집사님의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개집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진짜 개집사가 생겼어요. 진짜 멍멍이 개집사. 네. 그 정도로 개를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앞으로 이런 것까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 반려견이라. 너무너무 사랑해. 저 강아지를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결단 내린 그 결정이 뭐냐면 그래. 내가 직접 강아지가 되자.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 입장에서 강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우리 주인이 우리처럼 됐구나.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감흥을 못 느끼는 이유는 나는 강아지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도 들어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실 정도로 열정적인데 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열정적이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현재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형체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정주 시인이 자화상에서 이런 말 했어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근데 저는 언제나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교회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열정이 막 생겨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명인 것 같아요. 열정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열정이 생기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은 고난을 꼭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고난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해야 거기서 오는 사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는데, 하지만 사랑으로 해야지만 거기서 오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은혜로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일종의 명예, 훈장쯤으로 생각을 하죠. 십자가는 원래 고난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처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장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 앞에다가도 걸어놓고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여러분 차에도 십자가 달고 다니시죠? 집에도 십자가 걸어놓으셨죠? 아무튼 우리가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기를 맞아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성탄절기, 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을 우리가 성탄절기를 앞두고서 성탄절을 앞두고서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성탄절은 무엇인가? 나에게 성탄절은 무엇인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돈을 좀 더 만져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즐거운 휴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또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고마운 날이라고 생각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오늘의 그 말씀을 이 마음속 깊이 새기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년간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기가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 1년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열정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사랑 가운데 열정이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아서 새로운 한 해를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을 하기에 참 좋은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서로 열정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성탄절기를 맞아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성탄절기를 맞아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열정을 되찾으십시오. 교회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기를 맞아서 아마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남편이 무엇을 원하지? 우리 아내가 무엇을 원하지? 또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기에는 어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뭘 합니까? 쇼핑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산타 할아버지로 둔갑해서 우리를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아주 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한 번쯤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 분주한 절기에 한 번쯤은 멈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열정들을 다시 한번 되찾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우리가 성탄절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땅히 살아나야 할 그러한 열정들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절기를 맞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어떠한 열정을 보이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멈추어 서서 이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는 성탄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이 성탄절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성탄절기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열정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는지 돌아보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